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종교아젠다연구소를 맡고 있고 또 사단법인 불교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옥복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8회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 페스티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정말 격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특히 오늘은 우리 이웃종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요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웃종교 수다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웃종교 이 정말 끈끈한 자매님들을 모셨습니다. 예, 흔히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서로 연결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이웃종교분들과 함께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가 전해오는 기성의 그 종교들을 보면은 대체로 교주는 남성분이신데요. 근데 이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교주를 낳으신 분은 또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뛰어난 남성이라 할지라도 어떤 뛰어난 종교의 그 카리스마를 가진 종교 지도를 잘하고 할지라도 모두 다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성장하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도 위대한 카리스마를 가진 교주뿐만 아니라 그를 낳은 어머니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깨달은 자 붓다가 되는데 그때 이제 도솔천에서 다 이제 이 지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어머니로 하고 누구를 아버지로 할까라고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니까 정말 개도 잘 지키고 정말 지혜롭고 자비롭고 품성이 너무나도 좋은 여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도솔천에서 그 시달타로 태어나실 분께서 저 여성이다. 저 여성을 나는 어머니로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저 여인의 태에 들리라 라고 하셔서 그 마야 왕비의 그 몸속에 이제 잉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위대한 여성이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을 낳아서 위대하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어머니로 선택할 정도로 위대한 여성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 그러니까 마하라는 말은 큰, 위대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위대한 마야 왕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 페스티벌을 경배하는 이 행사가 벌써 8회째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우리 이웃종교도 함께 모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좀 즐겁게 재미나는 시간을 좀 보내자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이웃종교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우리 수다 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천도교에서 오신 김춘성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에서 최형미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최우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교걸. 우리의 다정한 유교걸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황상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있다가 저희가 3부에서는 또 무교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서 5대 종교가 지금 아주 단합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다 모임인데요. 그러니까 가볍게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자신의 종교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자신의 종교를 좀 소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자신의 종교로서 이 종교를 만나게 됐는가,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가, 짧게 1분 스피치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천도교고요. 천도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종교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종교고 제가 천도교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천도교를 하셨는데 매일 새벽 4시에는 일어나셔가지고 방을 깨끗하게 쓸고
또 청수를 봉전하시고 이제 천도교회 주문을 오시는 수련을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모습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고, 어렸을 때는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인이다 자부심을 가졌고, 좀 커서는 3.1운동 손병희 선생님이 또 우리 천도교회 또 3세 교조시다 했는데, 진짜 제가 천도교인이 된 것은 제가 저기 수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주문 그 21자를 외워서 진짜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이후부터 진짜 천도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종교에서 나의 종교로 전환하는 그 계기는 제가 30이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지금 그 이후 한결같은 천도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최영미입니다. 정말 기독교 이야기를 하려니까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양심에 찔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옥쌤이 저를 이렇게 와서 기독교 이야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왜 기독교를 믿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가족이 믿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집에서 그냥 혼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얼마나 교회를 좋아했는지 교회에 가가지고 고등부 프로그램을 뭘 해야 될지 이미 전도사처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저를 보고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얘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구나 이렇게.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다 그런 과거의 역사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독교 욕도 좀 할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기독교 얘기도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신자이고 최우혁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마리아란 뜻이긴 한데요. 제가 가톨릭 신자가 된 건 나중 일이고요.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저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같이 오셨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혹은 개신교라고 이제 천주교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쭉 살아오다가 제가 대학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가톨릭이다 보니까 어쩌다 되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백도를 타고.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힘든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저도 30 넘어서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의심스러웠던 여성 마리아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진짜 그리스도교인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교걸 황상입니다. 네. 네. 이거 뭐, 저는 실은 모태신앙이고, 저희 부모님도 기독교 신자셨고 그랬는데, 저는 실은 이제 서양 철학을 하면서, 서양 철학 막 학자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칸트도 멋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진짜 멋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근데, 유교가 너무 이제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으니까 그럼 나라도 유교거를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유교거를 열심히 자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나랑 맞구나, 내가 이렇게 다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 좀 말씀 나누고 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황상희 선생님은 항상 에너제틱하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그 볼 때마다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쌤들에게 좀 여쭤보면요. 언제 나의 종교가 가장 나에게 힘이 되었을까?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언제 나한테 가장 힘이 됐을까 생각을 하면, 우리 바로 유교걸 황상희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한테 그러세요. 나는 바깥 사람이다. 남편이 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항상 그 애를 키우는 것도 너무 씩씩하게, 가족 여행을 가실 때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모시고 한 봉고 차에다가 다 모시고 자기가 막 운전해서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항상 보면은 자신이 바깥 사람이래요.
그래서 오늘 아니 그 우리 유교 거리 생각하는 안 사람 바깥 사람의 의미가 뭐냐, 예,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아 예. 아 제가 이제 유교 철학을 전공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낙타가 사막에서 물 냄새를 맡듯이 내가 살려고 이 공부를 했구나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전 어렸을 때 산속에 집 하나에 살았거든요. 주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이 내가 풀이니 내가 나무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도 제가 늘 나무하고 풀하고 얘기하고 자랐대요. 그래서 늘 그렇게 이제 전혀 분리되지 않고 살다가, 저는 진짜로 그때 그 대화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고 살다가 이제 사회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개인주의를 접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유교에 갖고 있는 천지부모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늘이 아버지고 땅이 어머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우리 모두가 다 동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어렸을 때 그 경험, 나무가 풀이 난지 내가 풀인지를 모르는 그 경험 속에서 맞닿아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그 좁은 땅에 살았지만 굉장히 좁지 않은 시선으로서 온 지구가 가족 공동체임을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게 저한테는 살면서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아까 이제 그 옥부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가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희 남편이 집사람으로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근데 다 그러고 살았어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시어머니 곳간 열쇠를 며느리한테 물려줬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뽑을 때도 경영자를 뽑았어요. 집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조선의 정신을 물려받아, 네. 가장으로서 열심히 가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 지금 뭐 종교에서 여성이 많이 소외됐다고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선 남성이 너무 많이 소외됐다. 남성한테 너무 많은 가장으로서의 역할, 짐들을 지어주면서 저희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성소수자 동성애만큼도 인정을 못 받는데요. 자기 친구들이 전화하면 이 병신 같은 놈아, 너 마누라 등골 빼먹는 놈아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한테 폭력을 폭언을 막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성도 어떻게 어떤 조직 내에서의 약자일 수 있지만 남성도 분명히 약자라는 것들. 그래서 남성을 너무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를 제가 요즘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너무, 예, 아주 좋습니다. 남성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예, 약자로서 아껴주고, 예,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도 사실은 너무나 소외돼서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예. 뭐 40대, 50대 되면은 뭐 저 돈도 잘 벌어와야 되고, 집에서도 와이프한테 부드러운 남자가 돼야 되고, 애한테는 또 말 잘 들어주는 아빠가 돼야 되고, 정말 사실은 남성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남자, 여자 이런 그 가부장제가 아니라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종교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불교도 거의 유사한데요. 불교는 그 사찰에 가보면은 여성 불자들은 주로 이제 법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공양관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남자 신도들은 스님하고 차담을 나누시면서 앉아서 이제 예, 사찰 뭐 정세 이야기 하시고 막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30대 정말 아주 수많은 그 험난한 길을 살아왔지만, 제가 그 시절에는 제가 불교를 거부하리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절에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 무슨 여자는 업이 많아서 여자로 태어났다라는 거를 법상에 앉아가지고 스님이 얘기하시는 바람에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불교라면 난 불교를 믿지 않겠다. 그러고 제가 한동안 거의 한 10년을 절에를 안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이제 불교와 유사하게 사실은 많은 종교에서도 여성 신자들이 좀 그 남성에 비해서 차별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그 가톨릭에서도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좀 차별이 있는 우리 불교에서도 비구니 스님이나 비구 스님이나 다 어쨌든 그 출가자로서 예우를 받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가톨릭에서는 또
좀 여성 그 수녀님이 또 좀 많은 소외를 당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 이러한 그 소외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가톨릭의 또 우리 교수님을 어떻게 이런 질문이 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대답하시는지 예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가톨릭 신자로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요즘은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사제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말고, 제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영성하고 물질성하고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서 생겨났는데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다루는 여성들이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는 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였는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문자가 생겨나고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 중심 그리고 물질이 아니고 문자 중심으로 이 체계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가부장제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종교들이 생겨났죠. 이후에 불교, 유교, 기독교, 뭐 유다교 전부 다. 그래서 글자를 다루지 못했던 여자들은 자동적으로 소외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제일에서도 소외되고 가톨릭은 이제 계급이 두 가지입니다.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인데 수녀님들은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은 자기들이 평신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부님들은 입국 다물고 얘기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급은 두 가지고 사는 형태는 축성 생활이 있고 개인 가정 생활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녀들도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평신도 중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공동체 생활하는 수녀들이죠. 그러니까 수녀들이 많은 부분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현재 이제 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착취 문제도 생겨나고 그러는데 하지만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사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 것인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된다기보다는 언젠가 때가 오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때가 이르렀음에 라고 시작하고 예수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때가 좋은 때가 아니고 식민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신의 시간이 언젠가 올 때 여성사제직은 통과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수녀님이 성직자가 아니라는 말에 저는 처음 그거 알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 종교인이긴 한데 계급적으로 사제 계급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성 사제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사실은 이제 천도교는요, 우리 3.1 운동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천도교는 또 굉장히 그 강력한 또 여성의 그 성평등한 사회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천도교는 시천주라고 해서 모두 다 뭐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천도교가 우리 천도교는 이 정도야라고 천도교의 성평등함에 대해서 한번 자랑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해가지고 자랑질을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천도교에 누구나 사람은 하늘을 모셨다. 그러니까 평등할 뿐만 아니라 존엄한 존재다. 얼만큼 존엄하냐? 하늘만큼 존엄하다. 모든 사람이 하늘을 모신 하늘 사람이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성평등은 갈등이 없었어요. 태초에. 조선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동학혁명 때도 노비문서를 소각하고 남녀, 적서, 장류 전부 이 차별을 전부 철폐했는데 또 청상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이런 선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 개혁이 서구로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자생적인 동학으로부터 출발해서 사회화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해월 선생님, 이세교주 해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이제 신성에 대해서도 아까 천지부모라고 했는데
천지 부모 일체다 해서 시천주에 주는 친기존이 여부모 동사자, 그러니까 남성성이 없어요. 부모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을 아우르면서 이것을 높이는 차원을 벗어나는 그런 자각적인 이런 사유가 우리에게서 자생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녀 관계도 그 조선 사회에서 여필 종부가 아니라 부하부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호 공경,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상호 공경의 어떤 윤리가 있어요. 부하부순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최초로 여성에게 이름을 지어준 종교가 천도교예요. 여성은 이름이 없었잖아요. 시집 가면은 김씨 소적이 올리고 이씨 올리고 그 다음에 청주댁 마산댁 지역을 붙여가지고 불렀는데 천도교에서 고유명사 이름을 처음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지어주면서 맨 처음에는 갑자기 지어주려니까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없는 데서 그래서 남편의 이름 한자 그 다음에 화자 그래서 이게 그냥 쓰면은 계집 화자예요. 근데 여자화 또 그런 이름으로 화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손병희 선생님이 자기 부인에게도 그런 부인이면은 거기다가 이제 자기 병 있죠. 이름을 넣어서 병화 이런 식으로 딸들에게도 모든 교인들이 그러니까 천도교인들은 남녀의 갈등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당연한 일로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여성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중시했어요. 여성 교육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여성 수도. 그러니까 그 운수가 해월 선생이 이제 100년 전에 예언처럼 얘기한 것이 지나간 세상에서는 이제 부인을 천대했으나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부인을 존중하는 부인이 한 집안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운수가 일남 구녀의 운이라고 그랬어요. 100년 전에 이미 앞으로 여성이 이제 남성이 1이라면 여성이 9라는 강력한 여성성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배하고 이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참고 보듬고 낳고 기르고 하는 여성성 있죠. 부드러운 여성성이 앞으로 요구되고 그 운의 비율이 일남 구녀의 운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여성들이 천도교 여성들 보시면 여기 몇 분 오셨지만 좀 당당해요. 눈치 보는 거 없어요. 할 말은 합니다. 어디에서도 언제 어디에서도 자기 할 말은 단 이치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그거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성 운동하는 분들도 저 자주 만나고 이웃 종교들이랑 이렇게 종교 대화 모임에 가면은 깜짝 놀라요. 이게 서구에 들어온 그 남자 여성 상위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생적인 한국의 종교인 동학 천도교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우리 사상이고 우리의 좀 관습이고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네. 아마도 천도교가 제일 늦게 이렇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각 종교에서 좋은 점만 다 뽑아가지고 예, 그래서 또 그렇게 좋은 종교가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 아무튼 예, 우리 천도교가 올해 천도교 여성의 100주년이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100년 동안 여성 단체가 천도교 여성회가 100년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부럽고 예, 정말 크게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또 기독교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정말 우리 한국에서 지난번에 우리 그 인구 통계 조사를 했을 때 기독교인이 한국에서 1위더라고요. 종교 1위. 그래서 불교 쪽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불교인이 1등이었는데 인구 중에서 가장 많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장 많게 나와가지고 야, 이 불교가 이제 큰일 났다. 기독교에 비해서 300만이 줄었다. 이런 얘기 막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여성 신학이라는 정말 막강한 그 여성의 힘들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여성 신학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이제 성평등, 남녀평등, 참정권 운동 이런 것도 하지만 요즘에는 또 이 기후 위기에 이제 생태 운동 등등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처럼 그 직접적으로 그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그 원동력이 뭔지 제가 정말 좀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불교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조용한 종교라 가지고 이런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 항상 그런 그 좀 갈증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 여성 신학의 뿌리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단한 여성 신학을 통해서 여성들의 그 강력한 파워가 있는데, 반면에 또 뭔가 좀 꼰지르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같이 한번 양면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곳에 사실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제가 여기 대표로 나오니까 너무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 전공은 여성학이에요. 여성학이고 그다음에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가 많잖아요. 그런데 난 왜 끝까지 페미니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여성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면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약자의 친구가 된다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이웃이라는 건 사람 이웃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인드라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독교 가운데서도 프로테스탄트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뭐냐면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저항한다는 건 뭔가 삐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질이 더럽다는 말일까요? 사실은 저항할 수 있는 시각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다른 자리에 서봐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험들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가늠하게 되는 거죠. 또 흑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면서 점점 더 삐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식민지 시대 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보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저항하고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떤 힘으로 기독교는 그렇게 저항적인 힘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바로 그 자체가 저항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리에서 보면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아냐면 성서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요, 하나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의 뜻이 더 폭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요즘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서도 기독교 안에서 제가 차별너머라는 곳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까지 들어주는 그런 개혁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문제는요, 그렇게 개혁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아주 거대 세력으로 자리 잡은 건 정말 너무 속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으쌰으쌰하면서 이걸 뛰어넘을까, 지금 그걸 적극적이고 또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믿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기독교에 대한 자랑과 기독교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지금 막 그 얘기가 저기 사인이 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불교가 이런 이제 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초대했는데, 이 불교가 좀 이런 점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불교를 믿는 분들은 좀 요렇게 좀 이렇게 바꾸면은 정말 더 불교가 호감 있고 감동적인 종교가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씩 1분 스피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는 좀 배타적이지 않고 좀 포괄적이고 좀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별로
저항감이 없어요. 근데 일반 신도들이 스스로 깨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기도에 좀 이렇게 좀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좀 주체적이고 자각적으로 좀 수행을 일반 신도들도 좀 해서 그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스님과 신도. 그게 좀 경계가 좀 이렇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현재 기독교는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제일 고민하고 있어요. 근본주의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보면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아주 고질병입니다. 그런데 근본주의를 해결하는 그 방법 중에 제일 베스트 웨이가 뭐냐 하면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종교 간의 대화를 기독교에서 열기 전에 지속적으로 지금 불교에서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제가 열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감사드립니다. 뭘 바라냐고요? 옥복연 선생님을 기독교로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해요. 천주교의 한마디, 조금 전에 최영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여성신학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성경을 여성들이 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언젠가 조교사에 갔는데 한글로 다 같이 독경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와,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그거를 불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다고. 그것처럼 제가 듣기로는 그 옥복연 선생님 계신 센터에서 초기 경전을 읽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초기 경전 읽는 운동을 좀 시작을 확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신학도 여자들이 경전 읽고 그것을 재해석하면서 이때까지 들었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불교도 그렇게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불교 개혁에 대해서 진짜 유교걸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혹시 뉴진 스님 아세요? 네. 그럼 한번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부처님은 몇 살? 관세음보살. 여러분은 몇 살? 관세음보살입니다. 다시 할게요. 네. 다시. 부처님은 몇 살? 관세음보살. 여러분은 몇 살? 관세음보살. 네. 예, 이렇게 신났으면 좋겠어요. 종교가 신나고 삶이 신나고 그리고 저희 만남이 다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8회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 페스티벌 우리 이웃 종교 같이 만나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좀 시간이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가 또 3부에 또 무교에서 어떻게 또 이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를 이제 경배하는 하시는가라는 지금 준비를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깥에 저희가 오늘 여기 조선살롱 셰프님께서 열성과 정성을 다해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아까 이웃종교에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퍼포먼스 준비하시기 전에 그 동안에 잠깐 밖에 나가셔서 간단한 다과도 즐겨주시면서 잠깐 쉬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왜 이렇게 안 나와? 저 세팅해야 된다니까. 아니 써서 그냥 갖고 나오라고. 그다음에
여기가